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작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동안에 가을 추수에 대한 인생 가을과 계절의 가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눌 겁니다. 나누고 11월달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열매를 잘 맺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잘 심어야 되기도 하고 잘 심는 것 이전에 뭔가 더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인생의 준비가 잘 되어져야 좋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뜻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18세기, 19세기 때 계몽주의 철학이 득세할 때 사람들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학교들을 세웠는데 그 덕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문명을 대체하고 자기 인생을 복되고 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바꾸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굉장히 고도화된 무기들을 가지고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걸 보면서 교육계에서 이런 고민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었는가? 그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마구마구 집어넣는 그런 일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종교를 택합니다. 우린 기독교를 택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 닦는 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많이 빌어서 그냥 복이나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그래 살아보려 하는 불자들도 계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 내가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예배당에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종교가 사람을 바꾸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목사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다들 딜레마에 다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은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복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데 복된 열매는
남은 거둘지 모르지만은 바뀌지 않는 나는 거둘 수 있다 없다? 나는 거둘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종교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진리를 가진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택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라는 진리는,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어보면 성경책에는 사람 바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담메색 도성에 예수를 만났더니 한 방에 바뀌어가지고 그 핍박하는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래 있는데 내 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택했습니까? 절에 가서 공연부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런 프랭카를 걸었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분들은 복음 집회라는 걸 하는데 프랭카드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프랭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를 바꾸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너를 바꾸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 프랭카를 들고서 교회마다 가서 도전합니다. 너를 바꾸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고 하는데 나는 안 바뀌어 있으면 내가 복음을 만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좋은 나무가 아니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 그런 공식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더러 간증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자기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쇼윈도우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 같고 내 얘기가 아닌 딜레마가 우리한테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을날 복 있는 사람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밑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못 봐도 괜찮을 겁니다. 화면을 잘 보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결단에서부터 이 생각에서 싸움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판나게 됩니다.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맥이 나와요. 하나는 가치관의 생각과 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생각과 충동.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 의식의 영역 안에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충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이 가치관을 잡아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들을 봐요. 의도성을 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충동을 못 이겨서 그래요. 뭘 못 이겨서? 저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 목동의 열방교회를 섬겼던 소모모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전설적인 목사님이세요. 맨주목에서 개척을 해서 한 3,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위가 홍대 앞에서 찬양 무슨 교회를 세우는데요. 거기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보입니다. 내가 꿈꾸는 목회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10년 위에니까 한참 나이가 많으신데 그만 충동 때문에 성적인 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정신이나 가치관이 잘못됐습니까? 충동을 못 이긴 겁니까? 충동을 못 이긴 것이요. 인간의 내면 안에서는 의식에서 올라오는 가치관, 생각이 있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냥 맨정신이 되는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열받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가치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 충동 하나에 그만 넘어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충동이든지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이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여러분, 내 충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그 다음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상도에서는 길이란 말을 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길을 한 번 가면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게 나요, 숲길에서. 그런데 두 번 가면요, 이게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주는 악인의 꾀를 한 번 따라가면 내 인생에 죄로 걸어가는 길이 하나 조그마하게 날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한 번 길을 내고서는 기왕 베린 몸, 조직에 몸을 담았으니 자꾸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죄인의 질을 내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마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서 나도 이런 죄성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오히려 전화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의 열매가 그 인생에 맺어지게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악인의 꾀를 한 번 따라가게 하고 그 충동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 없이 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지도를 했던 진유리라는 애가 있는데,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신앙으로 케어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천의 기쁨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치유사역을 받는데, 그 아버지 가문이 전부 다 남녀 호랑개인교를 섬깁니다. 근데 애가 기도를 받는데 애 안에서
넌 누구야? 이러니까 남녀 호랑갱교의 영이 나온 겁니다. 악한 영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을 했어? 이러니까 그 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죽이려고 그랬지. 몇 번 죽이려 했는데 3번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뛰려고 그랬지. 근데 왜 못 죽였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영이 대답해. 그때마다 얘 엄마가 불렀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 주는데, 들어 나쁜 생각에 충동을 주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충동을 일으키면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도벽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면 저걸 훔쳐야겠다는 충동을 주고, 여자들끼리 모여가 수다 떨다가 이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 치다가 또 충동이나 서로 충동하다 보면 이 사람 올려놓고 도마 치다가 저 사람 올려놓고 도마 치다가 어느 여전도에서 수련회라고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간식을 먹습니다. 귤을 까먹는데 한 사람 또 귤을 까먹어요. 귤을 까먹었다가 한 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간 순간 그 도마 위에 화장실에 간 그분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막 그 사람에 대한 없을 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화장실을 왔어요. 다 입을 꾹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니까 또 한 분이 화장실에 또 갑니다. 그 다음 타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만 얘기를 다 해. 그리고는 그분이 오니까 또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화장실을 가려 하잖아요. 가는 순간 그 누군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충동을 통해서 나도 이 말을 하고 니도 이 말을 하고 뭔 말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악인의 꾀로 초청을 하는 것. 걸려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려들면은 마귀는 죄인의 길을 걷게 합니다. 습관이 되게 합니다. 다른 말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은 오만한 자의 무엇에? 자리에 앉게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보세요. 생각에서 길이 되고 길에서 자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다.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식의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식의 영역 안에서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모모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아주 젊은 청춘 남자인데 예쁜 자매가 지나가면 눈이 이래 좀 가지 않습니까? 눈길이 이래 돌아가려 하는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찬송이 한 소절 떠올라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찬송한 절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충동을 이기고 그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 구절을 109절 정도를 암송해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충동은 일어나요. 충동은 일어나는데 그 충동의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생각 안에 툭 던져주십니다. 마음을 그리고 환기를 시켜줘요. 마음을 환기를 시켜주면 그 나쁜 생각 한순간에서 딴 생각으로 설 넘어가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합니다. 청송진보에 큰 부흥을 느꼈던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우디에 가서 기사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국내로 다 송금해서 엄마를 드렸더니 그 엄마가 그걸 갯돈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와보니까 문제는 그 갯돈이 터져가지고 모든 벌어둔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속이 너무 상하고 부하가 나고, 그리고 예수 믿던 분이 해외로 나가서 떠돌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술에 접해가지고는, 술심이 임해가지고는 술에 떡이 돼서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고 엄마는 돈을 다 날렸고, 나는 어째 사나, 젊은 청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서울에 올라갑니다. 한양에 올라가서 서울에 그 대교, 무슨 대교죠? 한강대교인가? 한강대교를 쭉 지나가면서 그만 이거 뛰내려가지고 내 인생 끝내버리면 좋겠다. 끝내려고 그게 뚝 내려가서 뛰내려고 봤더니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병조가리가 깨져 있는 게 보이고 누가 쓰레기를 버려놨는데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뛰내리려 하면 저 더러워서 못 뛰내리겠다. 죽을 사람이 그거 똥물에 떨어지면 죽으면 어떻고 뭐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그 결정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환기가 되면은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서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영에 들어가서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충동 속에서 다시 말씀을 띄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의지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결이 시작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다 보면 죄된 습관들이 서서히 끊어지고, 그리고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는 축복이 그렇게 주어져요.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면 엄청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걷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훈련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면 오고, 근데 제식 훈련하듯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면 멈추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차근차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다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인생에는 다 철이 있어요. 10대 때 인생의 시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20대 피 끓는 청춘의 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30대 가정을 일구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50대 60대 중년기가 된 묵직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은 철을 따라 뭘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철 따라 열매 맺읍시다. 하나 더 축복합시다. 철에 맞는 열매를 맺읍시다. 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철에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공부해야 될 때는 지혜를 팍팍 주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돈 벌 길들을 팍팍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의 체력을 든든하게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필요한 사람에게 꼭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때에 맞는 복을 주시고 도우심을 주시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도다? 형통하도다.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이 여정을 안 걸어가거든. 충동 따라 산단 말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치밀한 대로 엇나가고, 자신의 충동 따라 살아가거든. 유가나 불교와 같은 우리나라에 오래 있었던 종교들 속에 한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거. 스님들이 한거이라면 겨울철에 이럴 때 한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절문을 잠궈요. 외부의 손님들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유학에 진취한 선비들도 세상 학문에 나가서 정계에 진출해서 고을 군수하고 막 그러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공자님 가르침에 맹자님 가르침에 거리가 벌어졌다라고 느끼면 한거 선포합니다. 한거 해놓고 그냥 하직서 하나 더 써놓고 가버립니다. 고향의 낙항에서 꼬맹이 아이들에게 공자활 맹자활 가르치면서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슴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스님들은 한글을 선포해놓고 석가모니 비초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절문을 걸어다가 놓고서는 한거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결이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는 교정의 시간들을 가져요. 불교나 유교를 증가하고자 마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복음의 한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도 세상처럼 충동을 따라 살기가 더 쉽고 이익이 더 우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난 뒤에는 다시 자신을 다잡고서 진리 붙들고서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도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월치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된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고 복음은 모든 길을 사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성공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강력함인데 원수의 어떤 기독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인데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으니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좋은 열매도 거둘 수가 없지요. 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좋은 열매 거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광야라면 그 속에서 진리 따라가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생각, 길, 자리 명심하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거의 꼬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엄마마저 동생을 낳다가 죽었으니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받쳐줄 그늘이 없어져 버린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하나 주십니다. 집단들이 일어서고 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열어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비전입니까? 이 비전 안에서 요셉은 이상하게도 광야를 갑니다. 철사철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애굽으로 질질 끌려가서 개고생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그래봐야 옥살입니다. 그래봐야 종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광야의 여정이 잘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 간정이 많은 분들을 봅니다. 간정 많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간정이 많으면 좋은 거지. 천국 갔다 온 간증 하신 분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간증들이 하나님이 그의 가난을 열어가는 간증이 아니라 대부분의 간증들이 광야 생활 중에 주는 간증입니다.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의 간증이 있고 가나안의 간증이 있어요. 광야의 간증은요, 눈물 납니다. 아침에 나갔더니 기적같이 무엇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뭘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단벌 시사인데 옷 한 벌 있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 하나 있는데 그 신발이 불타오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 했더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기도 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개입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남들은 다 군볼 때 가지고 봐봤는데 우리는 밥할 게 없어가지고 남의 눈에 거시기 해서 빈 부뚜막에다가 그냥 맹물을 얹어놓고서 그냥 냄비가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장작불을 떼서 밥 먹는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누가 해가지고는 전봉식 주사님이 쌀을 한 마를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줘가지고 그 쌀 먹고 내가 죽거리 먹고 살았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얘기 해보세요. 우리 집은 달마다 경기미로 좋은 걸 내가지고 쌀을 빻아가지고 다달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 없어가 메추라기 없어가지고 고기 한 번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누가 뒷집에서 산에 가서 꿩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그 꿩을 한 마리 줘가지고는 끙하면서 끙고기를 꽈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데 이랬다고 하면은 간증하면은 그럽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숙성된 암소가 이 암돼지가 재서 가지고 오늘은 불고기 해먹고 오늘은 찌시 먹고 내일은 볶아 먹고 튀김 먹고 다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으면 그걸 뭘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절박한 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주는 간증은 불신자들 입이 쩍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은 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파지 않은 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1개의 성을 일시에 정렬해 나가는데 가나안 정복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해가 뉘어지니까 하나님 좀 해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해가 중천에 멈춰가지고 그날 그 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와 물어보라, 와 물어보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그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는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그 다음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아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것 위해서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 습관 싸움, 두 개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동에서 오는 생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습관 싸움에서 싸워야 됩니다. 내 습관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은 오후에 더 나누기를 하고요. 습관 싸움에 대해서 명제 하나만 던져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하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3번을 해보고 3일을 해보고 그리고 3주를 해보면 그게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한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차가 사이즈가 얼마나든지 간에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은 차 폭이 마치 제 몸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는 웬만한 길도 이게 내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름이 된다 안 된다? 가름이 됩니다.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갑니다. 목사들이 목회 그만두면 하는 1번 직업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 왜냐하면 봉고차 가지고 새벽에 차 운행하면요, 차 이래 대놓고 저래 대놓고 좁은 길을 맨날 다니는 게 벌어져가지고 운전에 날고 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처럼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 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처음 습관을 잡는 게 어렵지, 첫 발을 드는 게 어렵지, 그 다음 한 발을 딛고 두 발을 걷다 보면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과 생활 안에서 새로운 습관이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어서 오후에 나누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 계절의 가을에 내 인생의 가을날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앞에 맺을까 묵상하여 봅니다. 인생의 가을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계절의 가을에 내 생각에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내 길은 어떤 길인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의 영역들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들을
내 습관의 모든 죄된 부분들을 디모든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정결한 생각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뜻으로 남은 인생 가장 좋은 나무가 되고 가장 좋은 열매 맺기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